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치유된다. 지난주에 오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 말씀 중에서 세 번째 항목과 네 번째 항목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더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한 여인과의 대화를 나눈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13절, 14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난주 말씀에서 첫째, 모든 것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둘째는 기도와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라는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 안에 거하려면 생명수를 마셔라라는 내용을 잠시 살펴봤는데요. 좀 더 이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영생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라는 말을 예레미야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 안에 거하려면 생명수를 마셔야 되는데요. 어떤 분은 물을 마시는데 그 물을 마시는 것이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터진 웅덩이의 상태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생수를 계속 마시는데 이 물이 자꾸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생수를 마셨으면 내가 계속해서 충만해져야 되는데 마시면 계속 내 마음에 내 영의 그릇에 생수의 물이 차고 넘쳐야 되는데 계속 부어도요 계속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요 계속 은혜를 받아도 계속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바로 땅 밑으로 바닥으로 금간 곳으로 새어서 다 빠져나가고 마는 것이죠. 이사야서 1장 30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니 라고 써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말씀과 이사야서 말씀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은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계속 물을 공급해줘도 다 빠져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은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다. 왜 그러느냐? 물이 없는 동산에 심어져 있는 상수리 나무이기 때문에 물을 계속해서 뿌리가 흡수하지 못하니까 잎사귀가 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크리스찬들 중에 이와 같이 터진 웅덩이의 상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잎사귀가 늘 말라 있습니다. 잎사귀가 말라 있기 때문에 잎사귀가 늘 처져 있게 돼요. 식물을 재배하다 보니까 물기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 잎사귀가 이렇게 처지더라고요. 처진 다음에 나중에 마르는 것입니다. 먼저 마르는 것이 아니라 물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 잎사귀들이 쉼없이 축 처져요. 그러다가 말라 죽는 것입니다. 오늘 크리스찬들 중에 이와 같이 예배는 계속 드리지만은 은혜가 계속 충전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배터리도 오래 사용하고 나면 충전했는데 조금 사용하면 벌써 방전돼요. 그래서 배터리를 교환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예배는 드리는데 은혜 받은 것 같은데 터진 웅덩이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뿌리로부터 수분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잎사귀가 축 처지고 결국은 마르게 되는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은 모습의 사람들도 크리스찬들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사야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어떤 사람은 늘 기쁨 속에서 늘 기뻐요. 어려울 때도 평범할 때도 즐거움이 있을 때도 항상 그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는 항상 기쁨 가운데서 운물에 가서 물을 기르는 것입니다. 물을 기를 때 늘 기쁜 마음으로 운물가에 가서 운물들에 가서 물을 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기쁘면서 은혜의 생수를 공급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 같은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터진 웅덩이, 마른 상수리 나무 잎사귀와 같은 또는 아예 더 심각해져서 나무 자체가 마른 거예요. 잎사귀에서 처음에는 축 처지다가 점점 잎사귀가 마르고 그 줄기도 마르게 되고 결국은 나무 전체가 말라서 죽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 중에도요 심각해져서 말라 죽는 사람도 있어요. 영이 고갈돼서 영의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뿌리와 잎사귀와 줄기와 나무 전체가 말라 죽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항상 기쁨 속에서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러서 즐겁게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터진 웅덩이와 같은 사람, 은혜가 계속 임하지만 그 은혜를 담지 못해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비유하면 좋을까요? 마치 면역력이 없는 사람, 늘 먹을 건 먹는데 좋은 음식을 먹긴 먹는데 몸에 축적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아예 나무 자체가 말라서 죽게 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늘 기쁨 속에서 어떤 운물에 가서 물을 퍼올리든 그 물이 그의 심령밭에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말씀에 보면은 다시 일천청을 청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들어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여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은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생수를 부어줄 것이다, 생명수를 부어줄 것인데 그 생명수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능히 걸어가지 못할 정도로 헤엄쳐서 건널 수밖에 없을 정도의 넘치는 강물이, 넘치는 은혜 강물이 흘러넘쳐서 그것이 또한 바다로 흘러가는데 가는 곳마다 다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닷물의 소성함을 얻겠고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샘은, 은혜의 생명수는요, 이르는 곳마다 마시는 곳마다 마시는 자가 다 살아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수는요 능히 건너지 못할 정도로, 차고 넘칠 정도로, 수용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생수의 강이
각처에 흘러넘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너갈 수 없습니다. 시험처에만 건너갈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은혜가 내게 막 넘쳐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요, 생명수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요한 사도가 계시록을 통해서 밝힌 것입니다. 하늘에는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 그 강이 흐르는 곳마다 열매를 맺고 모든 성도들이 그 물을 마시며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 안에 거할 때 생명수를 마시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생명수를 어디서 어떻게 마실 수 있을까요? 첫째, 예배와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그와 같은 생수의 강을 우리는 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는요, 생명수를 마시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와 기도를 드릴 때마다 생수를 마시게 된다. 생명수를 공급받고 마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 생명수가 되겠습니다. 말씀이 생명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는 생수를 주신다. 줬을 것이다.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생수를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된다. 일반 물을 마시면 반드시 목마르게 되는데 생수를 마시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된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예수님 자체가 또한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그의 심령은요 항상 샘이 넘쳐나는 거예요. 메마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서가지고요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에게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어떤 성경? 바로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입니다. 강물이 헤엄쳐서 건널 수밖에 없는 큰 물이, 물결, 강물입니다. 그 강물이 흘러나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에게는 그와 같은 강물이 흘러나리라. 그의 심령에서, 그의 배에서 흘러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수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은 생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에 생명이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라고 히브리서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영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수를 마시는 방법은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에 이끌려 따라가는, 말씀에 이끌리고 말씀에 따라가고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의 생수, 생명수를 매일 2리터를 마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2리터 이상의 말씀을 마셔야 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는 1.5리터, 1.8리터밖에 마실 수 없는 사람이 있지만, 어쨌든 모두 크리스찬들은 평균적으로 2리터의 영적인 생명수, 진리의 생명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고, 새길 필요가 있고, 마실 필요가 있습니다. 생수에는 영적인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말씀을 듣다 보면요, 그 심령의 밭에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됩니다. 온갖 미네랄들이 공급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가정의 문제도 풀리기 시작하고, 그의 잘못된 사고방식도 바로 잡히게 되고,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요, 감정도 바뀌게 돼요. 모든 식물은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생기와 빛을 잃고 점점 말라서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사람은요, 귀가 막혀서 무슨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집중하여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심령밭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가 되면요, 눈빛이 강렬해지고 귀가 쫑긋해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신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관심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또한 들으려고 해도 내 귀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의 관심 밖의 내용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받아들여지고 삼켜지는 그런 성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말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나이다. 말씀이 단 사람이 있습니다. 내 입에 꿀보다 더하게 여겨지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 성도의 밭, 심령밭이 여러분의 밭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만서에도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그 입에서 또한 말씀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한 말이 나오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선한 말이 나와야 돼요. 입만 열면 선한 말이 나와야 됩니다. 입만 열면 여러분에서 독이 나오면 안 돼요. 상처를 주는 말이 나와서 안 됩니다. 입만 열면은 선한 말, 상대를 치유하는 말, 상대를 위로하는 말, 상대를 하여금 격려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 이런 말들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말씀 보면은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말씀을 얻어 먹는데요, 말씀을 들을 때 얻어 먹는
자세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서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얻어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주의 말씀이 그에게는 기쁨이 되고요, 마음의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은 것을 먹으라. 이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어떤 때는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쓸 때가 있어요. 말씀이 나를 치유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할 때는요,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때는요,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말씀을 잘 소화하는 사람은요, 그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내 소장과 대장에 이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벌써 이미 먹을 때 입에서 단기가 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 말씀을 먹으려고 할 때 아이고 써! 아이고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네, 먹을 수가 없네, 입에 넣을 수가 없네 라고 하는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한약을 마실 때 우리가 어떻게 마셔요? 원래 좋은 약은 쓴 거야. 그러면서 마시잖아요. 커피도 그 쓴 커피도 나름대로 마실 때 어떻게 마십니까? 아 향기 좋다 하면서 꿀꺽꿀꺽 마셔요. 어떤 커피숍 가면은 커피를 주는데 마치 커피 잔이 그 한약 마실 때 먹는 그와 같은 잔같이 이렇게 널쩍하게 큰 잔에다 주는 경우가 있어요. 나름대로 잘 달인 좋은 재료로 만든 커피라고 정성껏 준비해 오지만 어떤 사람에게는요 한약과 똑같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커피를 대접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 이거 너무 귀한 재료로 정성 들여서 달인 거니까 마시라고 향도 좋고 몸에 좋다고 하고 말할 것이에요. 하물며 한약은 어떻습니까? 쓰잖아요. 그래도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쓴 것을 마시잖아요. 돈을 주고 20-30만 원? 그렇죠? 보통 이렇게 달이면 20-30만 원 드리잖아요.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보름치 20일치를 다리는데 한 20-30만 원을 주고 그 쓴 한약을 먹습니다. 마십니다. 내 몸에 도움이 될까 해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쓰게 다가올 때는 아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내 몸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이 말씀이 내게 쓰게 느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도 은혜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마음 상태가 예수 안에 깊이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요 어떤 말씀을 듣든지 아무런 저항이 없어요. 모든 말씀이 다 아멘이고 아멘이며 모든 말씀이 내 입에 들어올 때부터 이미 단맛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두루마리를 너의 배에 넣고 내 창자에 채워라. 채워라. 바로 배설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속이 안 좋은 사람은 음식을 먹자마자 바로바로 배설하게 돼 있어요. 그죠? 탈이 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의 창자에 채우고 있어라. 채우고 있어야 대장에서 흡수하지 않습니까? 흡수해서 간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창자에 채워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처럼 영이 건강한 사람은요 말씀을 들을 때에 무슨 말씀이든지 그냥 이해되고 믿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모든 말씀을 무슨 말씀을 목사님들이 전하든지 간에 그냥 이해되고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있어요.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내게 다가오든지 간에 그 말씀이 나에게 가시가 되어서 나를 찔러도 쓴맛으로 다가와도 내 몸에 유익을 주는 거야. 내 몸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나는 이 탕약을 써도 마셔야 돼 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말씀이 내게 혹시 가시가 되어서 나를 찔른다 할지라도 피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런 상태를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돌덩이로 다가와서 내 마음과 머리를 친다 할지라도 내 머리에 부딪히고 나에게 상처를 줄 것 같은 말씀이 나에게 돌덩이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욱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집중하고 말씀에 따라 자신의 육적인 것이 무엇인지 내 몸에 수술해야 될 영적으로 잘못된 것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말씀에 더욱더욱 귀담아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귀를 쫑긋 세우게 되는 그러한 성도가 있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의 영적인 병든 부분을 수술로 도려내려고 스스로 마음을 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술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느 부위를 의사가 수술하려고 해도 우리는 그 부위를 내어놓잖아요. 왜? 그 부위를 도려내지 않으면 내 몸에 큰 위기가 오기 때문에 큰 질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사를 믿고 몸을 내어놓잖아요. 그 아픈 수술하고 나서도 몇 달 동안 후유증도 발생하는데 진통제 먹어가면서 약을 먹어가면서 우리는 과감하게 수술대 위에 내 몸을 내어 맡기듯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어떤 말씀이 내게 돌덩이로 어떨 때는 가시로 다가온다 할지라도요 나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수술대 위에 말씀의 수술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꿰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내 몸의 어느 부분이 여기에 지금 고름이 있구나. 그래서 고름을 다 짜내고 나서 그 터진 부위를 자를 때는 되게 메스 칼로 자르거든요. 그래서 고름을 다 짜내고 그러다 보면은 피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 빠져나올 것이 나온 다음에는 그 터진 부분을요 꼬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으로 또한 꼬매는 거예요. 말씀으로 찌르고 도려내고 말씀으로 짜내고 말씀으로 꿰매는 이와 같은 자세로 말씀을 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에 관심이 없고 말씀에 아무리 들어와도 귀에 와닿지 않고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고 말씀을 들으면 오히려 저항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탕약을 마시듯이 수술대 위에 나의 몸을 온전히 맡기듯이 어떤 말씀이든 간에 아멘! 그 어떤 자세가 되면요 다 좋은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수술할 때 아유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려가지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병에 걸렸나 내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서 이렇게 병에 걸렸네 하면서 탄식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야 내가 운이 좋았어. 내가 우연하게 병 갔다가 빨리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조기에 치유할 수가 있었어. 그런 자세로 임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화가 치밀어 가지고 원망의 대상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생수를 마실 수가 있는데 그 생수를 마시는 방법 중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말씀입니다. 말씀. 첫째는 예배와 기도를 제대로 드려야 된다. 예배 시간이 그에게 생명수가 공급되는 시간이고 아니면 말씀을 잘 들으면요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달게 역사되기도 하고 치유하는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니라.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사망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지금 진짜 영으로 잘못되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대로 가다간 땅돌이 떨어지는데, 저대로 가다가는 큰일 당하는데 필경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신속하게 막힘없이 듣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네 번째, 치유의 능력이 흘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붙들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저절로 이해가 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치유의 권능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치유의 권능이 흘러나오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신령을 수술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쓸 때가 있어요. 그 나로 하여금 내 체질을 바꾸고 나로 하여금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쓴맛을 다가올 때도 있고, 이미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요 단맛으로 다가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와 이단들을, 사이비 종교들을 멀리하길 바랍니다. 대화하려고 하지도 말아요. 대화는 자체가 감염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입니다. 크루즈 있잖아요. 크루즈 여행하는 경우, 외국 같은 경우는 뭐 10만 톤 이상 되는 크루즈 배들도 많아요. 10여 층, 높이도 10여 층 되고 말이죠. 그런데 뭐 사람들이 그냥 9,000명씩 타고 뭐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갔다가 코로나 걸리고 감기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연로하신 분들이 크루즈 여행 갔다가 배에서 감기 걸려가지고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해요. 단 2박 3일 동안에도요 일행 중에 상당수가 코로나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요. 그냥 같이 그 배에 타기만 했는데, 그렇죠? 코로나가 심할 때 외국 크루즈선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코로나 걸려가지고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지 않았습니까? 공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거예요. 공기를 통해서. 또 음식을 먹고 크루즈 안에 가면은 막 춤추는 데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음식 먹다가 전파되기도 하고 수영하다가 또는 춤추다가 술 마시다가 그냥 다 감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여러분, 신천지 이단들은 여러분 접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신천지 이단이다 생각하면 아예 접하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안에 거하면서 생수를 마시는 사람에게는요, 네 번째, 예수 안에서 고치는 치유의 권능이 흘러나온다. 여러분에게서 치유의 권능이 흘러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신속하게 막힘없이 치유가 일어나는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신속하게 흘러나가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 신속하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강조한 대로 예배와 기도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치유의 능력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속하게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보면은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 안에서, 예수 앞에서 훈련받은 사람, 제대로 훈련받으신 분은요, 모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이 예수님으로부터 부어졌기 때문에 그가 안수할 때마다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과 베드로의 치유 사역에 대한 내용을 묘사했는데, 이 바울과 베드로의 치유 사역에 있어서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태어날 때부터 걷질 못해가지고요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렇죠?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쫑긋해지는 사람, 말씀을 어떻게든 들으려고 하는 사람, 예? 말씀 어떻게든 간에 들으려고 하는 사람, 이해되든 이해 안 되든. 지난번 그 장례식 때 같이 만나서 얘기하게 됐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너 어릴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예배 시간 설교 들을 때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네가 대답도 하고 질문하던 거 생각나냐? 그러니까 생각난다 하더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릴 때 기억을 잘 못하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어쨌든 그런 모습이 너무나 기특해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기억하고 있을까 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이 설교를 들으면 얼마나 듣겠습니까? 얼마나 이해하겠습니까? 어른이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아니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생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근데도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기도 하고 질문하고 대답도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졸지 아니하고. 그래도 처음에 주일 예배 열심히 참석할 때 내가 말씀 들리냐니까 잘 못 알아듣겠다고 했어요. 몇 퍼센트 들리냐 그러니까 한 10%는 들리냐 그러니까 예 10%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 앞으로 20% 30%는 들리도록 노력하자. 그리고서도 열심히 나왔죠. 그러니까 말씀을 설교 예배 시간 참석하는데 그동안 여러분 어릴 때부터 예배 시간 되면은 저 사무실에 가서 게임도 하고 혼자 놀았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들은 경험이 없잖아요. 그런 아이가 사춘기 때 예배 앉아서 여러분과 같이 똑같이 설교를 들어보세요. 그 아이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설교를 10%든 15%든 20%든 듣긴 들었어요. 10% 20%는 들었을 텐데 이해했을 텐데 그런데도 꾸준히 나왔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10%밖에 안 들립니다. 그런데도 꾸준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할 때는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다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말씀이 10%밖에 들리지 않아요. 듣고 싶어도 말씀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들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앉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앉는 열성이 열심히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꼭 이해할 수 있고 쉬워야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말씀을 듣는 성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소리는 안 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소리는 안 했지만은 이미 그 듣는 대상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봤어요. 눈빛을 보니까 다른 거예요. 자세를 보니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똑같은 내용의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갈 때에 그 앞에 만난 안진뱅이를 마주쳤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라. 정상적인 삶을 살다가 다리에 염증이 생겨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고침받은 게 아니라 이 두 경우 보면은 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의 경우는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래서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구걸하는 사람에게 베드로가 이와 같이 선포했습니다. 그럼 죽었다 살린 경우를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라. 죽었던 에니야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꼭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선포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선포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바울의 경우를 보니까 바울 같은 경우를 보니까 예수의 이름을 직접 선포하지는 않았지만 그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서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의 경우를 볼 때 사도행전 5장 말씀 보면은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 앞에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때에 따라서는 직접 마주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때 그 자세 있죠. 그림자라도 혹시 겹칠까 해서 지나가다가 혹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접할까 해서 길가에 뉘어놨습니다. 그 믿음의 자세죠.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평상에 쓰던 손수건이나 그의 앞치마라도 가지고 가려고 했어요.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거라도 가지고 가서 환자 위에 놓으면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귀신도 떠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볼을 보이셨죠.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나음을 얻으니라. 옷자락이라도 손을 터치하기만 하면 옷자락이라도 손을 댄 사람은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혈류병 앓은 여인이 12년 동안 혈류병 앓은 여인이 예수를 만날 길이 없어서 뒤에서 예수님의 옷을 살짝 타치했는데 예수께서 뒤를 보시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몸을 대는 순간에 그 혈류병이 고침받았어요. 왜 고침받습니까? 그 눈에 보는 사람의 눈에 볼 때 고침받을 만한 믿음의 열정과 사모함이 있는 것을 보시고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림자라도 지나갈 때 접하면 고침받는 것이고 손수건을 이미 사도 바울이 지나갔지만 그가 쓰던 평소에 쓰던 손수건이라든가 옷자락이 있으면 그의 몸에 가져다 대니까 한 사람이 한 곳에서 여러 곳을 갈 수 없으니까 그와 같은 마음 자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제는 제가 남자를 봤는데 나이는 한 70 될 것 같은데 신장이 안 좋아서 투석받고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투석을 3번 한대. 근데 한 번 할 때마다 4시간 걸린다네. 병원에 제일 먼저 일찍 가가지고 투석받는데 4시간 걸린대. 그걸 일주일에 3번씩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신장이 다 망가져서 그렇죠. 그러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당뇨 때문에 그래. 당뇨로 인해서 합병증이 심해지다 보니까 신장이 망가졌대. 일주일에 3번을 한 번 갈 때마다 4시간씩 투석한다더라고요. 간은 그래도요 자라요.
내 간을 잘라서 가라만지하게 이식시켜줘도 내 자른 부위가 다 살아나요. 그분도 하는 얘기가 신장이 제일 중요한 장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간은 어쨌든 이식받아도 되고 이식하고 나도 잘하는데, 여러분 예를 든 거예요. 우리 몸에 어떤 병이 있습니다. 병이 있으면 당뇨 환자는 목숨 걸고 당뇨와의 싸움을 일평생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래 살아요. 내가 알고 있는 동기 목사의 아버님은 지금 95세인데 당뇨 환자. 거기는 엄마 아버지 다 당뇨 환자인데 다 90세를 넘기셨어. 아직도 살아계시는데 아버님도 당뇨 환자예요. 아들도 당뇨고. 그러니까 몸 관리를 또 나름대로 잘하면 장수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치밀하게 관리하듯이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뭔가 잘못됐으면요, 이 잘못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영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 듣는데 여러분요 집중하시고요, 이런 생수를 통해서 예수 안에 거하면서 치유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보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아름다운 예물이 봉헌되었습니다. 저희들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예수 안에서 치유하는 능력이 흘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한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